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 참된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면서 이 참된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참된 그 은혜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뭐가 참된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분별하면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은혜를 만나는 이 귀한 밤이고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나눴죠.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 은혜에 굳게 서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제가 오늘 이렇게 천안에 갔다 오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설교한 설교를 잠깐 이렇게 보게 됐어요. 또 다시 제가 감동이 느껴지는 것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내 속에서 감동으로 느껴진 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건 줄 아니?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무엇이지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감동에 주셨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앙생활은 싸우는 거다,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다. 나 혼자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실패할 때가 많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지켜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영상으로 유튜브로 CTS 방송 찍은 거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다시 이렇게 뭐 보다가 내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치, 싸우는 건데 내 입으로 설교해 놓고 너는 얼마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근신하고, 더 크게 하면 합시다. 뭐 하라고요? 근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나는 분.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 들으면 쉽게 잘 안 떠올라요. 저는 무슨 생각만 드는 줄 아십니까? 학교에서 근신당하는 거. 그때 근신이라는 단어는 그것만 생각이 나는데, 근신이라는 건 조심하는 것이다, 신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희가 조심해라 이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를 물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악한 사단이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물어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동물은 참 특이한, 왜 하필이면 사탄 마귀를 사자에 비했을까? 저는 사자를 사실 뭐 별로 이렇게 접하지는 못해서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이 사자는 배고프지 않으면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지 않는데, 배고프면요 엄청나게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 삼킬 것을 찾는데, 심지어 우리 옛날에 여러분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 핍박당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경기장 안에 넣어놓고 사자가 먹게 할 때 사자들을 며칠을 굶긴답니다. 며칠을 굶기면 얘는 너무 배고파서 막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러듯 사람 냄새를 맡게 한 다음에 열면 가서 막 그냥 막 뜯어먹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자라는 짐승은 배부르면 별로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면은 엄청나게. 근데 여러분 이 사자가 아주 배고프면요 아주 여러분 밀림의 왕이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데, 이 사단이를 이렇게 비유했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나름대로, 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구나, 우리가 안도의 숨을 쉬고, 야 이제 조금 여유를 부려보자, 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여유를 부리고 좀 쉬어보자, 이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이 사탄 마귀가 휙 들어올지 여러분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란 말은 조심해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면 여러분 조심해라 외치는 거예요. 시작. 조심하라.
이 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참 은혜가 우리에게 간직되기 원하시는 걸 크게 아멘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은혜에 굳게 서기 원하시는 분 더 크게 아멘합시다.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근신하라, 이 말이 바꿔보면 조심하라고. 근신하라면 말이 와닿지 않잖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 단어가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쉬운 말로 말은 근신하라, 신중하라. 뭐 하나 선택할 때도 조심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할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또 묻고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이 모든 일에 조심하고 신중할 때 여러분 악한 우는 사자에서 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닥쳐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꼭 뭐 신앙이 연약하고 죄 짓는 거 뭐 이걸 떠나서 신앙이 좋았던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었던 욥에게도 그 마귀가, 사탄이가, 여러분, 그는 평안해서 그가 여러분 받았던 물질의 축복을 사탄이가 침범하고 싶어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울타리까지 쳐줬어요. 얼마나 보호막이 잘 쳐져 있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죄져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까봐 늘 죄를 짓는, 그 죄 질 수 있는 거리가 되는 여러분 축제가 일어나면 그 다음날 바로 여러분 회개의 번제의 제물을 드려서 회개를 하여서 그 죄가 내 속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그 정도로 자녀 하나까지 관리했던 이 욥의 경건한 자, 이런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여러분 사탄이는 뒤에서 뭔 짓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그를 잡아먹으려고요 돌아다니면서 두루두루 살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그 은혜가 참 은혜가 우리가 굳게 서려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또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차에서 오면서 하면서 왔는데, 다윗이가 왜 전쟁에 나가다가 그가 전쟁에 안 나가죠? 왜? 나가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전쟁에 안 나가요. 다윗이 안 나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복을 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안 나가요. 근데 어떤 전쟁? 왕이 출전할 그 전쟁, 이 말은 큰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중대한 전쟁이요. 모든 왕이 다 출전해요. 어지간한 짠챙이 전쟁은 출전 안 해요. 왕들이 출전할 만한 대단한 전쟁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오늘 말씀을 대입한다면 은혜가 유지되고 참 은혜가 왜 굳게 서려면 조심해라, 깨어라. 그러면 조심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이건 큰 전쟁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이 함께해도 정말 이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이건 큰 전쟁이니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꼭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뭔가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방이라도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겼는데 뭐 하고 전쟁에 또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방심하고 여러분 그 성을 거느립니다. 성을 거느리다가 보니까 여인이 눈에 들어오네. 음욕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넘어지죠. 방심하는 틈에 넘어지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원의 감격을 걷어가시고요. 그때부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요.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눈물과의 관계를 가졌던 이 영적 상태가 확 깨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왜 안 나갔을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것이 타성에 젖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돌다리도 두드려서 조심하고 그래도 점검해야 되는데 조심을 못한 겁니다. 조심을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히스기야. 하나님이 생명 연장시키고 이기겠다고 막 이게 입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흑심을 풀고 그 속에 이스라엘을 먹어버리려고 와가지고 병문안한다고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 자기를 막 자랑하면서 내탕고 있는 걸 다 보이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 막 자기 막 자랑을 막 해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조심하지만 못하는 히스기야를 보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할 때 내가 눈으로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다 할 때도 이를 갈고 물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가 언제 어떻게 노릴지 모른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축배를 들기 전에 영적으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승리한다 생각할 때, 잘 된다 생각할 때 영적으로 조심해야 은혜가 유지되지,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 숨 좀 돌려야죠. 물론 맞아요.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영적 세계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방심하다가 거기서 무너졌고,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무너졌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겁니다. 조심해라, 근신해라.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막 자랑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저도 보세요. 예, 이거는 기도 많이 하는 영적인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인데, 부족한 저를 통해서 암이 고쳐지고 능력이 나가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런 역사를 하셨다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된 게 나도 모르게 은근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를 주셨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조심 못하면 이 능력이 여기서 끝나버려.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는가? 참, 말조심, 입조심해라, 신중해라, 조심해라, 삼가라, 오직 주님만 의식하라. 이게 오늘 이 근신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던 몇 개월 동안 기도니 응답됐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 때마다도 늘 우리는 조심하면서, 혹시라도 그 은혜가, 사탄이가 그 내가 웃고 있는 기쁨을 뺏으려고, 내가 행복해하는 그 만족감을 뺏으려고 어느 순간에 지금 이를 갈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의 조심은, 여러분 그 은혜와 행복 속에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길에서 떨어질 수 없도록 정말 우리는 조심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라 이 말은, 조심하라 이 말은 왜 조심해야 되냐? 우리를 넘어뜨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오늘 정말 여러분 여유 부릴 수 있고 싶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나도 자랑하고 싶고, 나도 정말로 타락하고 싶고, 나도 좀 여러분 그러고 싶지만 그 호점이 여러분 내 인생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다는, 우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여유 부리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조심해서 은혜가 유지되게 하라. 이거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다고 했죠. 양이 광야에 버려진 것 같죠. 이리와 늑대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죠. 양이 괜히 여러분 잘못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이 되면 늑대밥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세요, 아무리 늑대 조심해야 돼, 사자를 조심해야 돼 해도 우리 여러분 양이 아무리 조심하면 뭐예요? 길 잃은 양이 조심하면 뭐예요? 주님 손에 떨어진 길 잃은 양은 조심해봤자 거기서 거기요. 어차피 밥이요. 우리는요 어떤 조심이냐, 그냥 신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신중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거냐 말하니까 그런 건 신중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신중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근신 안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어떤 조심이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못 미칠 수 있도록 주님과 나도 모르게 멀어진 것은 아닌가? 주님의 손길이 못 닿을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주님 곁에 있는 줄 알았더니 주님과 떨어져서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건 아닌지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멀쩡한 사람에게 야 부흥된다, 야 하나님이 이런 행복을 줬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줬다, 그러는 순간에 너 웃고 있냐? 너 이겼다고 뭐 축배를 들고 있다고? 너 나 모르는구나. 마귀가 이럽니다. 이러면서요 옆구리를
팍 치고 생각지 못할 희귀병을 통해서 가정을 팍 공격할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에 조인이 안 돼 있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서운 현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크게 외쳐봅시다. 예수님에게, 크게 한 말 해봅시다.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어서 그분의 도우심이 영향력이 있게 하라. 영향력이 없으면, 자 보세요. 만약에 제게 갑자기 암이 일어났다 칩시다. 주님의 영향력이 있다면 암도 고칠 것이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진짜 주님과 어떻게 조인이 돼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영향력이 나타날 것이냐. 그 상태 주님과 온전히 조인이 안 되면, 제가 그래요. 아무리 엔진이 5000cc여도 기어가 조인이 안 되면 동력을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분의 힘이 왜 내게 와서는 동력을 못 받냐? 조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인이 안 되도록 내 속에 교만이, 내 속에 여러분 무지가, 내 속에 여러분 게으름이, 내 속에 여러분 정욕이, 내 속에 미움이 뭔가 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예전엔 됐는데 지금은 희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끊어지는 건 무서운 일인데, 나 스스로는 어떤 착각에 빠질 때가 있냐면요, 저도 과거에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겪잖아요.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이런 막 이적과 능력과 이야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게 되죠. 그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나도 모르게 주님과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마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감동했다고 막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요 마지막에 넘어질 때의 죄가 뭐냐? 우상숭배죄잖아요. 그 우상숭배의 역사를 그가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조심했어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때 조심했어야 돼. 그때부터 그가 뭐를 했냐? 이방의 여인을 불러서 머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켜지고, 요게 아니라 머리를 쓴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 머리, 지혜의 머리를 어땠어요?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여기 변두리 국가 있죠. 애굽왕, 저 애굽왕 안 싸우고 평안하려면 저 애굽왕의 딸을 내가 마누라로 삼아야겠다. 그러면 사돈댁인데 공격하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싹 불러온 겁니다. 그게 언제냐? 성전 건축할 때 온 거예요. 이 말을 왜 합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화평을 해보려고 하니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의 수단으로 오려고 그 죄를 그때부터 죄가 자라납니다. 근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모습, 믿음의 모습 때문에 은혜로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한 거예요. 참 거기 보면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하나님 응답 주시고요. 그런 죄인이가 뻔히 보이는데 그 죄를 몰려가지 않고 그 단점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서 장점을 보시고 내 속에 있는 비전을 보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웃으시더라고요. 차라리 뺨 따고 때리면서 이놈아 네 속에 그거 안 되잖아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갖고 모른다니까요. 솔로몬이 그랬다니까요. 제가 솔로몬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라났던 우상숭배의 씨앗이 점점 강성에 자라나서 나중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 죄까지 빠져서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잘해줄수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물어볼게요. 돈이 정전사, 만약에 당신에게 한 5천만 원쯤 이렇게 현찰을 지게 됐어. 그럼 조심할 것 같아. 수표를 5천만 원 이렇게 쳤어. 그럼 조심할 것 같아? 안 조심할 것 같아? 조심 안 돼. 여러분, 귀한 게 있을수록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마음 때문에 조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고 여기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귀할수록 귀한 걸 가진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심을 못해서 악한 마귀에게 뺏기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했어요. 양이 아무리 지가 나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조심한다고. 물론 죄 안 짓고 조심하는 것도 좋은데 최고의 양에 조심하는 건 뭐냐? 여러분 목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목자의 영향력에서 빠져지지 않도록 그분과의 관계를, 그분과의 거리를, 그분과의 시선을, 이거를 조심해서 그분의 도움과 영향력과 이 모든 여러분 보호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심하는 거고, 그거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내 말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혹시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지금까지도 함께 했지만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능력 역사하셨지만 하나님, 어떤 마귀 사탄 권세가 어떻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조심하면서 그래도 조심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 굳게 서고 참 은혜를 간직할 수 있고, 이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든지, 오늘 이 밤에도요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버리운 자라 했어요. 은혜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모르겠고,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도 나아가는 줄도 모르겠고, 감각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에서 떨어진 건 아닌가. 혹시라도 하나님 지금 평안한데요, 악한 마귀가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에게 나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팍 치고 들어오면 그거를 견뎌낼 내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근데 그 못 이기는 문제를 해결할 주님만 계시면 되는데, 주님과 내가 그 상태가 돼 있는지요,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서고 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는 건강하고 돈도 있고 자식 새끼 다 잘 되고 문제 없나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마귀가 당신에게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주거나 어려움을 줬을 때 그거를 내 힘으로는 못 이기거든요. 삶에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극복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조달돼야만 이기는 그런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양의 목자 옆에 있어서 목자의 전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고 그 상태면은 그게 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 상태가 아니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암이 내게 왔다, 불치병이 왔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은 그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도우실 만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도 내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임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지, 요거를 우리는 점검하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를 위해서 조심하고, 혹시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리는 조심해서, 주님 나도 모르게 돈 때문에, 나도 모르게 쾌락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방심하다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비대에서 분리시켜져서 주님의 도움이 임할 수 없는 영역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신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5대 복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축복에 대한 귀중성을 모릅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에게도 분리시키게 하려고 그에게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선악과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처음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먹은 건 아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경계심이, 조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귀중성을 모르고 방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틈을 타고 마귀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선악과 한번 쳐다봐 하면서 꼬십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조심이라는 경계, 신중함이 무너질 때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영역에서 분리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의 영역에서 분리돼서 에덴을 쫓겨나게 만들면서 그는 합법적으로 여러분
마귀는 물어 삼킬 자를 찾아 먹었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혹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될까봐 우리는 다시 한번 조심하고 기도로 조심하고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내가 혹시라도 교만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내가 혹시라도 기도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조심해서, 만약에 여러분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 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처음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며 신중하며 여러분 정말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악한 대적 마귀가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심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은 악한 마귀가 해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이요. 자, 시작. 자, 예, 여기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했는데 제가 깨어라까지는 여러분 또 설명을 안 드릴게요.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주신 것은 뭐냐면 믿음을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다시 굳게 하라.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하라. 예.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에 굳게 서려면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예. 이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이 뭡니까?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어차피 힘들게 하는 것은 약한 마귀가 힘들게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근신해서 조심하며 신중하며 혹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영역에서 멀어질까, 주님의 손길이 못 미치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우리가 여러분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언제든지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도록 내가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도록 그 믿음을 굳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존에도 내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려고 했던 거, 행동을 같이 했던 것이 있다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제가 그러잖아요, 야곱이가 여러분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도전했을 때 그에게 다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은 고난입니다. 형의 핍박입니다. 그 도망가야 됐습니다. 오히려 고독해졌습니다. 물질은 없어지고 그 삶의 연장은 십자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그가 잘못한 단순한 죄라면 그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축복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 야곱의 속임수가 아니라 그가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증거가 뭐냐? 그가 외로워할 때 베델에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누운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아니, 이미 아버지가 축복했잖아요. 번복할 수 없는 축복 기도해 줬는데 그거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고, 왜 축복합니까? 여러분,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자, 하나님의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타나셔서 야, 너 서 있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해가지고요 그곳에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신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란 말은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속에 온전히 더 강력하게 나타나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굳게 해서 행동을 같이 하고, 그래서 저 찬양 중에도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 하늘의 위로가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쫓아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세요. 사무엘이 보세요. 여러분, 엘리는 가서 자고 엘리는 그냥 그저 그런데 사무엘은 홀로 여러분 엘리 밑에서 있지만 그는 여호와의 법궤를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법궤 곁에서 여러분 실로 곁에 있어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님의 보호가 임하도록,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도 절대 주님이 그냥 둘 수 없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굳게 하고 굳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풍랑을 만납니다.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됐는데 왜 안 죽습니까? 풍랑을 만날 거라는 것도 주님이 바울에게 지시해서 선장에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선장이 말 안 듣습니다. 고집부립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갔는데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 왜 은혜가 임합니까?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명이 있고 주님과 뜻을 같이 순종하고 주님의 역사를 수중 들고 있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바울이 있기에 그 배를 살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바울 때문에 다 살아야 이를 통해서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바울이, 야,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구나. 야,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거 살았어. 물속에 살았어. 그리고 가보니까 여러분 식인종 같은 인디언들이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이 바울을 독사가 물어보는데, 이야, 이 사람은 물에선 살았는데 배에 물려서 이제 죽겠구나. 5분 안에 죽는다 했는데 안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인종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식인종들이 스스로 신이 왔다고 막 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 때문에 살았어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여러분 간부든지 그 죄수든지 다 바울을 인정하고, 이게 뭡니까?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하란 말은 이렇게 철저히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모든 믿음을 굳게 하여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을 굳게 하란 말은 또 이런 거예요. 믿음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한 믿음이 단계가 있고, 이 단계 말고 또 깊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주시는 믿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이 못 내쫓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여서 못 내쫓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두 가운데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곳에서는 뭐라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어요. 뭐가 적다고요? 믿음이 적어서 그랬대요. 또 한 곳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성경이 다른가 봐.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지? 믿음이야 기도야? 근데 이거 사실 믿음이냐 기도해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기도할 때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도 물론 온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이런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은요, 기도할 때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이게 뭐냐?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는 마귀를 싸워서 이길 우리 무기가 뭐요? 예수 이름인데, 그 예수 이름이 그냥 주여 믿습니다, 성경을 보고 믿습니다,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은 철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참 믿음을 주시니, 능력의 믿음을 주시니,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굳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이 굳게 되어질 때 이 믿음은 그냥 나 혼자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귀신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승리에 싸워서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어도 주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찬양은 뭐 멋들어지게 합니다. 찬양하면서 눈물을 퍽퍽 흘립니다.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찬양하면 눈물을 흘리고 주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귀신은 안 나가더라고. 내 속에 귀신이 눌려도 고통당해도 해결을 못하더라고. 내가 여기서 영적 실제를 알았어요. 아, 찬양하면서 임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나도 우연찮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그 사건이 계기예요. 영적인 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이유를 몰랐는데 그 사건 체험하고 나서 와,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찬양 멋지게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때 알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믿음을 굳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심야 기도에 우리가 왜 오셨습니까? 단순히 응답받기 위해서 그것도 좋지만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 찾아와서 여러분 가위 눌림으로, 아니면 귀신 역사로, 아니면 상처로, 아니면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저주로 임할 때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굳게 돼야지. 여기 검이 있습니다. 검이 무뎌져서 쓸 수 없는 검은 이건 무게만 차지하지 아무 소용없잖아요. 무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줬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줬지만 이 믿음이 굳게 되어지지 못하면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 기도하면서도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안 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아유 기도만 하는데 뭐 아무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뭔가 이기게 할 수 있는 힘 주는 것도 없고, 아무 것이 못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기도하시고, 기도가 젖어지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영역이 나와. 할렐루야. 이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시작. 기도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알려드릴게. 죄야 침묵기도처럼 묵상하듯이. 제가 뭐를 알았느냐? 나는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막 그냥 이런 거 말고 막 영역 없고 그런 거 구시대의 발상이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왜 내 마음이 은혜가 되거든. 그게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문제는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안 통하더만. 그래서 내가 느낌이 어떻건 내 감정이 어떻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정말 부르짖는 기도, 악한 귀신 마귀를 대적하도록 요 기도를 해왔구나 생각한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조금 알 수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용혜 장로님,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봤어요? 귀신들이랑 싸우는데 죄야 침묵 기도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딱이 맞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할 때 기도할 때 눈도 뜨고 해야 돼. 눈을 봐야 돼요. 눈 봤는데 이러면 벌써 여러분은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머리끝에 잡힙니다,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해야 돼. 눈 뜨고 기도하고 그 눈빛을 보고 그 귀신이 눈을 못 봐서 눈 떠! 이렇게 되게 만들어놔야지. 이게 안 되면 안 돼. 근데 이거는 침묵 기도할 때 생기는 힘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 영역 있는 기도. 이거는 뭐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버리면 벌써 답이 딱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감성적인 기도, 그래서 옛날에 이런 기도 했어요. 주님, 주님, 뭐 그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처럼 막 그런 뭐 이런 어떤 감성적이고 또 뭐 은혜롭고 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거기서 그 환상이 깨졌어요. 영역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한치 싸서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신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굳게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고 감각이 없어도 막 부리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왔는데 되는 건 없잖아요. 능력받은 감각도 없고 능력받은 것도 없고 엘리야를 어디 갔습니까? 그 옷 갖고 억울해가지고 나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된 게 뭐 있어요? 능력이 뭐 있어요? 엘리야라님 어디 있습니까? 쳤는데 물이 갈라졌어. 능력이라는 거는 뭐가 받아서 확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요. 예, 병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깜짝 놀래. 왜 놀라냐? 내가 능력 받은 게 없거든. 근데 신기하게 암이 고쳐지고 신기하게 막 디스크가 나았다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기도받는다고. 아니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조금 노력했을 뿐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라. 오늘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굳게 하되 이 믿음이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오도록 우리는 그렇게 굳게 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암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동일한 고난 당하는데 고난 당하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 기도할 때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주시고, 예, 우리는 고난당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와도 그분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나를 도우실 주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내게 고난을 주고 수록을 만들고 저주를 갖다 주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의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동일한 고난 받아도 그들은 그냥 버티다가 아프다가 끝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때 그 주님이 어린아이를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듯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우리도 고난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또 그 은혜에 굳게 서고 그 참된 은혜가 오래도록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지라도 성공한 것 같아도 거기서 방심하면 그 방심할 그때가 내가 마귀에게 옆구리를 얻어맞는 그런 실패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중하고 조심하고 깨어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인식해라.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며 동시에 우리 속에 이 믿음을 굳게 하라. 왜? 믿음은 사탄을 대적하는 능력이요. 그 믿음을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라. 그 믿음을 굳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시험으로 문제로 확 치고 들어올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유지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